오늘 본문이 기록된 32장의 배경을 보면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던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정리해 주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전쟁과 가난과 전염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7절에서 분명 내가 쫓아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 심판에 의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멸망시킨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와서 안전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상징하는 의미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 나라의 땅을,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4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즉 다시 그 민족과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표가 바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이유이자 이 증인들을 세운 이유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맺어진 언약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부터 보면 그렇게 회복된 땅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42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멸망이 눈앞에 있는 나라의 땅을 사면서까지
선지자를 통해 회복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남유다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계와 고통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징계와 심판의 시간을 신실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를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40절의 약속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멸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나라의 땅을 선지자를 통해 사게 하셔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